저번에도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관상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나부코는 1757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유명한 관상가였습니다. 당시에 3천여 명의 제자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어요. 과로 자라고 떠돌아다니며 막리를 하고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 지금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밖에 나와서 골똘하게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서 조언을 듣게 되는데 음식을 절제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군은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관상이 아니고 먹는 음식에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상이란 것은 변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음식 절제로 빚어진 지극한 복, 어, 일종의 수행이죠. 이 복은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였는데 78세까지 거의 두 배를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북군 출소 후에 목욕탕, 이발소, 화장터에서 각 3년씩 사람의 몸, 체상, 사람의 두상, 그리고 볼상, 그것을 연구하고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만 절제식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합 10년 만에 관상의 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남북부가 그 10년의 나름 수행대로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을 개양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 틀리는 것이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참 조사를 합니다. 조사 연구를 한 결과 가난하고 단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부를 이루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더라. 반대로 부유한 얼굴을 타고났는데도 가난하고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 이유는 음식에 대한 절제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보구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이 된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술과 고기를 즐겨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또한 가식하면 몸 안에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 갈 길을 정하지 못한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해지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된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가 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에 사니 자연스럽게 인종 또한 편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 살게 된다. 현생에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가게 되고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된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추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이 적게 되는 이유이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군수보다 많이 먹으면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도 없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안 좋아진다.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게 된다.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물이 모두 쓸모없이 보여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 된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신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평생의 기름을 어찌 한순간의 간상으로 말할 수 있겠나마는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한 고귀한 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그대도 섬김을 받게 된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친 대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이게 된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한 신세가 된다. 식사량이 일정하니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없어지는 일이 먼 일이 아니게 됩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하게 된다. 재물은 철록에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현재의 재산도 줄이는 꼴이 됩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서 결국은 그 집이 망하게 된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진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진다. 마음에 여러 고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굴곡을 차버리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해야 한다.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절제하여 신에게 성실껏 공양물로 바치는 것은 지혜가 확장되어 사려 깊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 내가 평소 식사를 할 때 밥을 한 공기 먹었다면 절반으로 줄여 먹고 그것을 신께 바치는 것이다. 실제로 식사를 바칠 필요는 없겠지만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먹을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된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신의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받는 것이다. 3을 먹었다면 2를 먹고 2를 먹었다면 1만 먹고 1만 먹었다면 2분의 1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작은 소원은 1년, 3년, 큰 소원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거의 낫게 되어 있다. 먹고 싶지 않다면 단식을 하여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뱃속에 숙변이 가득 차 있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이 음식 맛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지게 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군은 결국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기일된다라고 정의내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얼굴에 탐욕스럽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로 곤혹을 치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들 학창시절이나 젊을 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인물이 다 좋습니다. 총명하게 생겼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탐욕스러운 얼굴로 바뀌고 또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즉 탐욕의 절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절에 가보면 참 박복한 얼굴인데 여유롭게 사는 스님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일반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탐욕,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서로 사랑과 정을 주고받으면서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남에 대한 이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전체의 시를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과 마음씀에서 나옵니다. 관상불여 심상이다. 관상은 심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상부려 용신이다. 심상보다는 용신이다. 마음 씀씀이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